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특강, 두 번째 특강, 세 번째 특강이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 이것은 영적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했던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든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배우셨던 분들은 조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필리핀어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로서 절대 나눠질 수 없어요. 절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서가랴 14장, 고린도전서 8장,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적 시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체적 실존이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적 사색이 아니며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다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들은 한계를 느끼잖아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재를 우리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한 25분 정도가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계속 이 교재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25분 정도가 가져가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1개 그룹 하고 있고 한 200명 정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많은 성구들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만 갖고 다녀요. 다른 거 안 갖고 다녀요.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성구 몇 구절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면 어제 잠깐 썼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4절 말씀, 몇 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하면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고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고 나는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다.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서. 근데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중에 올 자, 나중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심판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는 그때에 성부 하나님이 온다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나중에 올 자가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이제 다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기가 시간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좀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각자가 리더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고 세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담당자고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교재는 우리 성경이고요. 이 성경 속에서 이러한 그 소주제들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또 좋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합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믿는 거죠. 예. 먼저 특강 두 번째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철학자들이나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뭘까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하고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갈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건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반 우상 숭배하거나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 철학자들은 그 질문만 던져놓고 답을 못 찾아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어리석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을, 배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를 이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주고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8페이지 보면 그 첫 페이지는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한 3분의 1점 되는 그 성구 있는 부분, 세계와 모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멸하게도 하시며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날이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고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을 해요. 이 말씀에 보면 바닷속에 죽은 사람도 바다가 그들을 토해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빠져 죽은 사람도 바다가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 때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길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짐작만 하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모텔에서 여자분하고 나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모텔로 들어가서 뒤로 가면 저 빌라로 나가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집 보여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모텔 그 입구에서 나오니까 불륜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 사람까지도,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에 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권원이다. 욥기서 38장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계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일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었대요.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행사를 감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도 나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나오지만 시편 33편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나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성취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래?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디자인을 해요. 삶에 대한 디자인들을 하잖아요.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조그맣게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 키우잖아요. 다 내가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고생을 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랬어요.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께서 들었었던 막대기와 몽둥이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은 잘난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해버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있잖아요. 왕권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 써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통치한다는 게, 통치가 뭐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세움 받기 전에 신정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그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신정의 정치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던 왕이 외모도 건출하고 잘생기고 우람하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고 멋진 남성을 구하잖아요. 그 남성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훌륭하게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성공된 또 성취하는 성공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거짓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예수다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49명, 40여 명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든든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그냥 실수하잖아요. 실족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 위에 유일한 주권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주권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이신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상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세팅을 해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도, 발이 있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이 그런 거예요. 불교가 그런 거예요. 냄새 못 맡잖아요. 우리 사람이 매워다가 세팅을 하고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우상들은 복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은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주지 못한다라고 딱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상을 따라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나와요. 내가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번성해 나가잖아요. 번성해 나갈 때 혹시 그 나라와 민족이 내 앞에 범죄하면 내가 그들을 뽑겠다, 파하겠다, 멸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하나님께서 저 나라와 민족이 죄를 범해가지고 멸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뽑거나 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성취해놨다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 말씀, 3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시편 96편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모든 크신 왕들보다 크신 왕들, 아수르 제국이 컸잖아요. 그 당대의 모든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랬어요. 아수르 제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그랬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시리아하고 이란이에요. 이란. 우리나라 고대 왕국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나중에 한번 알아와 보세요. 우리나라 왕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식민지, 우리 대한민국. 이 때에 있었던 왕들을, 발해도 있지만 발해는 또 좀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넘어가니까,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낮 시간대에. 예,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도 지배하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소수 민족, 소수 국가들을 지배하는, 식민지화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신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크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거신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것을 우리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이 나와요.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선택해라.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선택해라. 어떻게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생명이고, 어떻게 할 때 저주고, 어떻게 할 때 사망이고, 어떻게 할 때 복이다 라는 것이 나와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if를 달고 있는 거예요. if. 조건이에요. 조건. 너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너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게? 나는 어떻게 할 때 축복의 삶, 성취하는 삶, 성공의 삶,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상이란 좀 더 해야 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힘들게 고생해서 벌은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계획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계획을 주시고 또 성취해 나가는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들, 회사를 경영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 정주영 돌아가셨지만 현대 회장님들이나 LG나 한화나 일반 중소기업이나 모든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아멘 하세요. 제가 거기서는 세이 아멘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정한 나의 경영이 돼서 나와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그 운명까지도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번성하고 번창해 나가요. 한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번성해 나가고 번창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해버렸어요. 개인도 망해버렸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했는데, 더운 나라에는 저는 절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막 더우니까 사시사철이 더워, 1년 내내 더우니까 저는 절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24절기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 15일마다 나눈 그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에 따라서 이 계절이 바뀌어요. 거의 흡사하게 맞아가요. 근데 그 절기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낮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말씀 보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이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미지, 동물의 이미지, 곤충의 이미지, 어족의 이미지 다 있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에게 경배하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1계명 2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애니미즘이 그렇고 샤머니즘이 그렇고 토테미즘이 그래요. 불교가 그렇고 가톨릭이 그래요. 힌두이즘이 그래요. 많은 이방 국가의 종교와 관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말라 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이집트 문화와 가나안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와 관습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문화와 이집트 문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은 살림에서 벤 나무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수가 필요하고 미장이 필요하고 용접공이 필요한 거예요.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어때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목수가 만들어요.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돌을 다듬고 페인트 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말씀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 호세아 아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내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호세아 아내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녀도 생기고, 그럴지라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와요.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음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 멸망할 자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자가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많은 멸망했던 왕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개인들이 그랬어요. 참 어리석죠. 그리고 솔로몬 왕의 타락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에게 결혼 세미나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성 교제와 결혼 그 세미나를 해주지 않으면 한번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 참 중요한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혹시 따를까 봐, 혹시 솔로몬 왕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남자들 그래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내 생각보다는 아내 말을 많이 잘 들어요. 그래? 그래, 같이 따라가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아내가 원하면 다 잘 들어주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을 많이 취해서 결혼해서 그 이방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을 솔로몬도 숭배하고 범죄할까봐 솔로몬 너는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본 부인이 300명이에요. 본 부인이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300명이에요. 좋으세요?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3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나하고만 결혼해서 나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300명의 아내를,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또 하고 300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700명이나 얻어요. 700명. 근데 이 300명과 700명이 이방 여인들이 많잖아요. 솔로몬 왕 때에 조공을 바쳐요. 강대한 거예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강대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다윗 왕 때에 군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0만 명. 130. 우리나라 60만 명이잖아요. 지금 중국도 1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다윗 왕 때에 군인들이 300만 명, 130만 명이 130만 명. 가장 강대했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화해 나갔는지 아세요? 18만이에요.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를. 아수르 제국이라는 말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지배한 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힘으로, 칼과 창으로 지배해 갔다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13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국화해 나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솔로몬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의 왕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뵙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와요? 조공을 가지고 오잖아요.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름다운 여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도 있고 본인이 원했던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그렇게 해서 아세라 우상도 만들고 아스토렛 우상도 만들고 바알 우상도 만들고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본인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안에 세팅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을 많이 아내로 얻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눈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첩과 아내들을 따라서. 참 어리석잖아요.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낮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